그러니까 우리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눠야 돼.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주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도 70일에와 2300주야의 그 예언이 그냥 막연히 그냥 세상 역사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작정하신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예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이렇게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연결된 보좌라는 제목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들판에 거하다가 광야에 거하다가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나의 손 드는 것이 나의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저녁 제사 뭐 하는 시간인지 우리가 배웠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마치는 제사고요. 완성되는 제사고요. 죄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제사하고 속죄 제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는 죄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속죄 그냥 예전 방식으로 그 죄 용서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이 오해가 되고요. 그 오해가 되고 희미해지면은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제사는 속죄 제사를 끝마치는 완성하는 마치는 제사. 그래서 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간절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제사가 되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속죄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9장의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죠.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언제 드려졌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드려졌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기도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길게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을 구했냐 하면 그 저녁 제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능력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에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을 거룩한 사명을 맡은 두 일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갖고 마음이 또 느슨해졌어요. 그때 에스라가 회중들을 모으고 기도해요. 통회하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다르게 문제를 처리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언제 기도해요? 저녁 제사 때 기도드립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의 속죄하는 은혜,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기도를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속죄함 받지 못하면요, 그냥 그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속죄함 받지 못한 채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크게 적용하게 되면 그때 속죄함 받지 못하면 속죄함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죽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에스라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부모님이 혹시 이렇게 막 옷 찢고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그게 놀라운 일인데, 그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보일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지금의 때로 얘기하면은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 속죄의 능력이, 불과 같은 능력이 즉시로 동시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실제로.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아멘.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하늘 성소가 있고 하늘 참 장막에 부르시는 이가 있는데, 그 참 장막이라는 말이 알레띠노스라는데 그 말이 굉장히 실제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마이크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가 진짜 있고요. 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속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알레띠노스, 참 장막에 부르시는 이가 그분과 직접 연결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 능력이 즉시로 우리에게 동시사건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그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입술로 주여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조차도 새로워지고, 그 죄의 뿌리가 소멸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날마다 그 은혜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거듭되는 죄악을 이제 끊쳐지게 하는, 우리 속에 거룩한 생각이 이렇게 다시 샘솟게 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비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 왜 구하라고 얘기하셔요? 없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은 교육받아서 되고요. 책 읽어서 되고요. 누구한테 훈련받아서 되고요. 어느 분 목사님이나 부흥사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따라다니라고 할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 속사람을 죄악으로 이렇게 오염된 속사람을 해결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돼요. 그거 동의하시나요? 의지로 내 죄악된 생각, 내 마음의 그 악한 품성들이 통제가 되던가요? 내 의지로? 어떨 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라. 어떻게 받아라? 날마다 받아라. 그래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신령한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살다가 죄 없는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신령한 백성 되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따라하세요. 거지복음. 네, 거지복음이에요. 왜 거지복음이에요? 거지가 자기가 없는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자기 거 쓰지. 자기에게 없어요. 없으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고백하시나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끊임없이 자꾸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속죄의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가 공격해요? 작은 뿔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하게 해요? 그거 모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 속죄의 능력,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장님처럼, 소경처럼 그냥 교회 생활 하도록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뿔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8장, 9장, 11장 계속 작은 뿔이 공격하잖아요. 그게 그래 교리상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채널을 딱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도 바꾸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꾸고 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속죄의 은혜,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며. 그래, 에스라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저녁 제사 때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그 능력을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멀쩡하게 다 옷, 의복 다 갖춰 입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방법을 모르면, 이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 치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비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잖아요. 이삭이 아니고 누구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비가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누가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이 기도가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돌아가셔요? 예,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때 성소에서는 예, 저녁 제사 드릴 때인데 진짜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속죄의 희생을 드리고 있어요. 저녁 제사 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냥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겸손하게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그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기도했고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땡입니다.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완전히 오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고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얘기한 그 용어인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번역하다 보니까 오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니까 번역을 막 엉터리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원문이. 그리고 그때는 속죄함 받고 내려갔다 성전에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 저녁 제사 드릴 때예요. 그 비유의 배경은요. 저녁 제사 드릴 때는 다른 거 아무런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잡은 그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명목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선포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그 삶에 주어진다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의는 명목상의 선포 이상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의가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그 동영상 다시 보세요. 복습들 하시나요? 그게 자기 말씀이 되도록 자기의 기도가 되도록 자기의 간구가 되도록 그거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진짜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 그게 없어요. 나는 속죄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일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부리가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가슴 치면서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지만 그 비유에서 기도의 내용이 그냥 겸손히 드리는 기도, 겸손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 실제로 내게 없는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세리가 한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세리에게 그 속죄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얘기.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짧은 요약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서 이제 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 저녁 제사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 처음 듣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계속 보는 방식대로 보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팔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식일이 다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후 3시 되면 이 나팔을 불어요. 언제 나팔을 불어요? 오후 3시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안식일 다 되었으니 뭐 어떻게 되라? 준비하라. 세상 역사가 끝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막 끝났네? 이게 아니고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 세상을 각성하고 경고하는 그 나팔수의 사명,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예, 나팔수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백성, 잠들어 있는 백성, 안일하게 사는 백성,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깨어나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팔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요.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내 속에 부하가 확 찌물어 올랐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그 악이 차오르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 안에 거룩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즉시로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나팔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들을 깨닫고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에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게 셋천사의 기별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나팔수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외치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교리적 지식으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잘 알으셔야 될 개념 실제적인 그 연결을 통해서 내 속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직접 연결된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무엇도 온다? 예언도 오고 말씀도 오고 기별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나요? 그분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요엘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애들도 그 음성 듣는데요. 늙은이도 그 음성 듣는데요. 그때가 이미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뭔가 깨달을 듯 말 듯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인데 직접 음성들이 좀 들려오셔요? 안 들리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내 속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채널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들려온다니까요. 그때 간절하면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의 능력들을 그때그때 공급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기별도 받고 그때에 대한 이상도 받고 환상도 받아가지고 그때가 되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게 그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기별이 아니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경험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너도 돼. 나도 그 똑같았어. 나도 안 돼가지고 막 괴롭고 슬퍼고 좌절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라고 증거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딱 마당을 만들고 크게 외치도록 하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외쳐지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고 싶었어요. 그죠? 부활하셨으니까 야 예수님 사셨다고요. 막 나가서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좀 기다려야 돼. 약속한 거 너희들한테 줄 때까지 좀 기다려. 육신으로 외치면 안 되고 니네 확신으로 외치면 안 되고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확신으로 외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로 그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적인 말로 그 일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영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연합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어부의 말을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죠? 누가 어부의 말을 주목하겠어요?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국회의장이나 되고 대통령 정도 나와서 뭐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죠. 여러분 길거리 가서 외쳐보세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기한 사람들 나타났다. 죽었다 살아났대. 미쳤잖아. 우리 죽은 거 다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확신 가운데 외쳐도 그렇게 돼요. 전파되지 않아요. 아무리 확신 가운데 외쳐도요. 우리가 봤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미쳤잖아.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당을 딱 준비하시고 그 능력과 표적에 같이 나타나면서 말씀이 전파된 게 어부의 말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늙으니까 내 말 아무도 들을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는 성령의 거룩하신 내가 안 되던 일들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죄의 뿌리가 뽑히고요. 의지로 안 되던 교육으로 안 되던 결심으로 안 되던 그 일들이 되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되더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셔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쳤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그 하늘에 계신 인간 우리 마청이신 예수님이 언약 당사자이신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언약이 계약서 했는데 계약서대로 안 하면 딱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서대로 우리가 못했어. 그럼 언약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왜요? 언약 당사자이신 그분이 여전히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실패했는데 언약 당사자님 야 네가 그랬냐? 딱 끊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피와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도록 일으켜 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 얘기는 우리 나팔수의 사명에 관한 얘기인데 이 나팔수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다?
그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지성소 봉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의 능력,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상황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인지를 배워요. 7인과 7 나팔이 이렇게 평행이에요. 6번째 인 때고 6번째 나팔 불리고 나서 잠깐 바로 7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5가지 7수가 있어요. 그 7수는 크게는 뭐 세부적인 것은 더 많이 있지만 큰 덩어리로 5가지 7수가 있어요. 뭐죠? 7교회, 그리고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7 대접, 7 재앙이지. 네, 7 재앙,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거는 이제 소소한 거고 큰 덩어리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몇 번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번 읽으셔야 돼요. 100번.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큰 덩어리로 계시록 전체를 구분하는 7덩어리가 7수로 된 덩어리 있는데 7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그 계시록 19장부터 나오는 7 환상이 있어요. 처음 들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는데 그게 7개예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천년기가 나오는데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복천년이다, 막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막 마귀가 거짓 이설을 막 뿌려놨는데요. 그것만 봐도 그냥 순서대로 돼 있어요.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니까 자기 이론으로 자꾸 이론을 만들어내고 해서 마귀가 미혹하게 하고 다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분의 영을 구하면서. 그래서 5덩어리가 있어요. 그 5덩어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내적인 구조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시간이 되면 머릿속 1장부터 22장까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은 드렸는데 언제 될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인과 7 나팔은 6번째, 예를 들어서 7 환상은 내가 보니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게 없어. 근데 7인과 7 나팔은 6번째 인을 떼고 그 중간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셔요. 마지막 순간이 7인을 떼시기 전에 7 나팔을 부시기 전에 그 중간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셔요. 휴지기라고 얘기하고 막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7인이 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 8장 1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예수님 재림한 거 다 우리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께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아무도 없어요. 경배할 사람도 없고 경배 받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야, 이 지구가 뭐길래 하나님이신 분이 다 이쪽으로 와. 천사들 데리고 다 이쪽으로 와. 누구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 이 땅에서도 구원함을 누리고 내가 의지로 교육으로 결심으로 안 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그 직전에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큰 음성으로 외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데 하는데 쓰임 받고 베드로가 뭐 능력을 자기 지혜로 그렇게 쓰임 받았나요?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3,000명 침례 주셨어요?
성령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 능력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쓰임 받아요? 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명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내세울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미스코리아 진선미 중에서 하나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송에 나오신 분,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가 예전에 국회의원 바지 달고 한 3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래요. 제가 그래. 제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짝짝이고 얼굴은 엎드리려 하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막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가 한 거 조금 요모 경험한 거 가지고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단절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지는 필요 없대. 그게 마지막 시대 형편이잖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 형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문 앞까지 와셨어요. 예수님이 문 앞까지 오셨는데도 자기는 필요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덩어리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쭉 이어져요. 7 환상은 내가 보니 해서 우리 성경 또 번역이 틀려가지고 8번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셔요? 원문에는 중간에 하나 없어. 그래서 7번이에요 딱. 그런데 이 7인가 7 나팔은 중간에,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시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 있네요. 그게 그 막간에 잠깐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조가? 네. 잠깐 보여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고린도서 14장에 나팔수에 그 사람들이 나팔수라나요? 세상의 나팔수. 그 나팔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먼저 자기의 구원의 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간절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므로써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나팔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말씀을 사모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이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실패할 거예요. 집에 내려가가지고 또 뭐 수틀리면은 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재빠르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들어도 여기까지 잘 안 내려오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성경 주석에 없는 말씀을 직접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진짜로요. 이거다 하고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그래요? 메모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이미 된 거예요. 애들도 그거 경험해요. 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애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애가 교회 나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너무 행복하게 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엄마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더라고.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꿈에서. 성경에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애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4절. 그거 몰라.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세상에 갓산에 비치는 빛이시라. 그런 거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아무것도 성경 모르지만
그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 오는 거 좋아하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엄마는 나는 하나님이 줘서 그러는데 엄마는 저기 등을 돌아서서 저쪽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진짜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애를 교회는 데리고 가는데 엄마가 그 영적 채널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준비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예비하신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확신하게 그 채널이 연결된 그분과 신비한 연결, 전체 제목은 신비한 연결이에요. 전 강의도 꼭 이렇게 해서 들으셔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압축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 빨리 하지 않아요. 그래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서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그렇네요. 그래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성경절 일일이 다 아시고 그 내용들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24만 4천 신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7 나팔은 6번째 나팔을 이렇게 울린 다음에 10장부터 14장 그 전후로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건 더 자세히 크게 그렇게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증인이 나오고 두루마리 나오고 그 막간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보여주고 이긴 자라. 근데 7 대접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막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16장부터 17장 이렇게 7대 첫째 장, 둘째 장 이렇게 하는데 막간이 없어요. 거기에 회개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가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회개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것도 교만한 건가? 그 정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는 지금 그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갖지 않던 사람들은 그 채널이 끊어지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떨어져도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과 이 종말전쟁 예언들과 구약의 표성들이 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따로따로 알고 따로따로 하는 것들도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그 나사로 예수님의 40여 개의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이 나오는 유일한 비유예요. 나사로라는 다른 거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의 비유만 거기 등장인물의 이름이 있어요. 특별한 비유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1부, 2부, 2부가 있잖아요. 다운표 치고 할게요. 제가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다운표 치고 지옥불에. 그냥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이언론에 오염된 그런 지옥불이 아니고요. 다운표 치고 지옥불 그 비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불에 그 정도 떨어졌으면 그리고 아브라함 그 품속에 누워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워서 밥 먹잖아요. 이렇게 잔치에. 예수님의 어린 제자가 요한이 품속에 있었던 그 제자라고 하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 여기 누워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품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잔치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그 나사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사로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우리 집 앞에 있을 때 내가 한 번도 안 도와줬지 미안하다. 근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게 정당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막 고통받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잘못한 거 맞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딱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그 이유는 은혜의 줄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희미한 채널이 연결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세상 욕심과 자기 고집과 죄악 가운데 이렇게 끊어지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사렛 부자와 나사렛 비유에서 나타난 그 부자의 운명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회개, 재앙이 그렇게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나 일곱이 들어봤어. 이게 들어본 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곱 나팔 들어봤어. 들어본 게 아는 게 아니고요. 일곱 대접 들어봤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서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이어져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겁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 믿었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때요? 이 준비된 나팔수 14만 4천 하나님의 전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참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과 연결된 그 구원의 일을 이미 경험한 그 백성들이 외칠 때 그때가 최후의 순간. 아주 짧게 외쳐져요. 뭐 10년, 20년 외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외쳐지고 그때가 최후에 나올 때고요. 지금 나오면 더 좋아. 준비될 수 있으니까 14만 4천으로. 더 큰 열심으로. 오후 11시에 나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숙한 순간의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이미 떼어지고 있고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산 경험을 신비한 연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고요. 70일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목만 말. 70일에와 2300주의 예언이 따로따로 있는 예언이 아니고 그게 한 세트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주제가 동일한 주제예요. 기억하시죠? 속죄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 그리고 성소에 관한 얘기, 그리고 세상 끝에라는 거 얘기했나요? 끝에 관한 얘기. 그렇게 네 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끝, 세상 끝, 성소, 지성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세트예요. 같은 주제예요. 속죄에 관한 얘기. 이것도 마지막 시대 속죄 사역을 취하고 해서 성소, 지성소대로 이제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은 예언인데 따로따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신 때는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나오시기 직전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요 노란 그 14만 4천 흰옷 입은 사람,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그리고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140쪽 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는 형편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회개를 계속 거절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계속 호소하셨는데 끝까지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의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의의 네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라거든요.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영적 그 상태이고 마음이에요. 예, 은혜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후 3시는 저녁 제사 드리는 때예요. 그죠?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매일매일 끝날 때, 매일의 제사가 끝나는 저녁 제사가 드릴 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내가 열심히 생활해서 믿음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삶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게 저녁 제사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애예요. 근데 6째 날을 되고 7번째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열린 성소가 있어요.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직.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고요. 6번째인 그 때는 그 장면 전에 보면 누가 서려 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왕들과 왕족들과 귀인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는데 막 했는데 누가 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6번째 나팔 때 두루마리 먹은 자 14만 4천이 경배하는 자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측량하라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진짜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뭐냐면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사시라라는 건 지금. 그분의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어떻게 경험하냐? 거지복음이다.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시에 제사 드려지고 나면은 제사가 끝난 거예요. 저녁 제사가 끝난 거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고요. 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복음 전도가 마쳐졌다.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외쳐져요. 속죄자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계시록 22장에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분이 딱 된 겁니다. 나오셨어요. 다니엘 7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서 나라를 받으셔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명단을 딱 받는 겁니다. 데려고 올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기 마치고 나와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단, 데려고 올 사람 명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라예요. 그게 나라. 의로운 자가 불의한, 그 계시록 20장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채로 있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채로 있게 하라. 끝난 거예요. 딱 구분이 끝난 거예요. 그 명단을 받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번째 나팔 보는데 7장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7장 내릴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도가 마친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 다 맞은 겁니다. 인. 하나님의 인을 다 맞았어요.
데리고 올 사람 표시 다 해놨어요. 천사가. 여기 표시해 놓으셨네. 이렇게 다. 천사들이 보면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집중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표시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가 마친 겁니다. 그 사람들은 7장에서 보호해 주셔요. 미가엘이 일어나신다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왜 일어나셔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미가엘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서 봉사 끝나고 나오셔서 직접 그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다윗이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답변해서 골리앗을 탁 무찌르는 것처럼 대구인 미가엘이신 분이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시 이 백성이 참 백성이거든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그래서 6시가 되면 다음 날 시작되는 거잖아요. 6시가 되면. 그죠?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속죄제가 없고요. 그래서 속죄 받을 은혜 가운데서 속죄 받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마친 다음에 그 평안 가운데. 그리고 6번째 은혜 상황에서 생각하면 의롭게 함을 받은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 나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근데 그 고난을 힘들게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늘 안식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다고 6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6번째 날은 나팔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예언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시점으로 되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장면이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 이후로 20장, 21장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후 3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그분의 보좌를 붙들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심판하고 계시고요. 산 자도 심판받고 있고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인류 역사의 복음을 마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00주의 예언을 통해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교회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70일에는 그 복음을 시작할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거고요. 2300주야는 그 복음을 완성할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 복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탄생할 것을 어떤 교회냐면 그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래서 그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70일에 끝날 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생겨나고요. 성소 들어가실 때 2300주야가 끝날 때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는 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어쩌다 보니 생겨난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아멘. 예언에서 주목하게 하시고 탄생한 것입니다. 다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후 3시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죄악에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 그 옛날 성벽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가 주어집니다. 먼저. 그러나 인침이 있을 것이고 늦은 비의 성령으로 크게 외치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딱 맞춰집니다. 여기 동영상 보면 다 나오시니까 안 찍으셔도 돼. 미리 공부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님이 다 해갖고 올리니까 이렇게 잘 들으시고 핵심적인 거는 그냥 메모 같은 정도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성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다.
로마서 11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주의 제단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민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참 제단은 다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그 제단을 통해서 제단의 불을 누가 연락하셔요? 제단의 그 재물을 누가 연락하셔요? 불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의 보좌와 우리 가정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명목상의 제단만 있고요. 명목상의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선지자, 이 나팔수된 엘리야는 심령이 답답한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잖아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제단이에요. 근데 그 가짜 제단들이 많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죄악이 무슨 죄악일까요? 네, 그거 맞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열왕기서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해요.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요. 이방보다는 훨씬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예배하니까. 근데 그 무슨 죄악 때문에 망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왕상 12장에 보면 제단을 2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도 들어있지만 4가지가 있어요. 그 죄악이. 그 죄악이 남방 유다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서 결국 남방 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문제가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2개 만든 겁니다. 제단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제단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열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휘장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동서남북 다 뚫어놨어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의 왕은 제단은 그렇게 2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죄악은 뭘까요? 13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로보암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미 끝냈을 것 같아. 이놈이 이게 내가 선지자 보내가지고 네가 다윗처럼 내게 충성하면 다윗의 위처럼 네 위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보장해 주셨거든요.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역성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2쪽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위처럼 네 위도 영원할 것이다. 다윗이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고 지킨 것처럼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방유다 시들시들해지면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 겁니다.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우리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나누면 이게 몰라요. 성경을 안 읽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3분의 1, 5분의 1 하다 맞춰요. 근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한마디 해도 다 이미 내용들 알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13장이 무슨 죄악이냐면 결정적인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 실제로 모든 가톨릭에 이 타락한 개신교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못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죄악은 그 죄악 자체가 아니에요.
아하스 왕도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갔다 그 제단 가져가지고 성소 안에다 그 제단 좋네 하고 그 제단에 식양을 따서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 흉내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오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 그거 멋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그래서 이후에 남방유다도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하스의 문제, 여로보암의 죄악도 똑같은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 딱 했는데 진짜 제단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지진 나서 무너졌더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연찮게 무너진 거예요. 때마침.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 제단 필요 없다라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손을 쭉 뻗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이 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녁 제사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베드로를 통하여 바알의 제사장들이 무너뜨리도록 허약한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한다. 그는 힘든 일에 백성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훌륭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각자가 그분과 산 연결을 통해서 신비한 연결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팔수예요. 자기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들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으로 향했다. 비록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허물어져 있었지만 그 제단은 바알의 웅장한 모든 제단들보다 그에게 신성하고 소중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성 있는 목사님이셔요?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각자가 그렇게 하면요.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그래서 육체에 속하시면 안 돼. 그 목사님 좋더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각자 그 은혜의 능력들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얘기하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그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볼로에 안.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지성소 보좌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제단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여러분 교회들이 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믿음이에요. 7개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각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형편과 상황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어요. 이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 다녔어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그분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요즘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가짜 복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어느 정도 거룩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와 생각과 욕정이 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곤란해요. 남겨둔 게 아니고 이 죄악과 이 계획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굴복하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다시 맡기시면 돼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범을 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된 것 대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로움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항상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믿음은. 믿는 영혼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그 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손 들고 옵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그분을 붙잡음으로써 싸움.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돼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자꾸 우리 내 힘으로 싸우려고 자꾸 애쓰시면은 서로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당신은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된다니까. 내 힘으로 싸우면은 내가 이기면 조금 뭐 잘 된 것 같으면 목에 기부스가 딱 들어가지고 왜 이들 그렇게 사시나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곰새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죄인이라 제가 그렇다니까요. 잠깐 예수님을 눈에 놓치면 금세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해주신 건데 지가 한 것처럼, 자기가 결심해서 한 것처럼, 지 계획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얘기는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산 연결을 통해서 알레테이아 진짜 있는 그 능력을 참장막에 부리시는 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니까 죄를 이기죠. 사람의 계획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싸우고 있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하고 죄와 싸우겠어요. 죄인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죄인은 우리가 그게 좋아요. 편하고 그게. 그러니까 기분대로 에따 하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요? 그게 좋아. 그게 좋으니까 에따 하고 속에 있는 말 확 쏟아내버리잖아요. 여기는 하나도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좋아요. 그게 편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 딱 해갖고 다른 마음을 주셔요. 참아내는 거 이상이에요. 다른 마음을 주셔요. 스스로도 그 불쌍해. 하나님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래. 계시록 1장 18장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시작.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믿으면 죄 용서, 속죄가 무슨 뜻이라고? 죄 용서라고요? 속죄의 4가지 성경 구절 생각나시나요? 한 분만 고개 끄덕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외우셔야 돼요. 민수기 16장, 26장, 출애굽기 31장 다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죄의 속죄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알면요,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그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속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게 그게 속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속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 그게 속죄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하는데 이 해방하시고라는 말을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네. 귀신 들려 꼬부려져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려서 꼼짝도 못한 그 여인이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그 여인이 하나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 즉시로 온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매여있던 이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한 겁니다. 아무리 힘주고 스트레칭하고 연습하고 물리치료 받아도 이게 안 되던 일이, 아무리 좋은 의사가 막 만져줘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즉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마귀의 매임에서 놓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죄의 용서가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이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실 수 있어요. 죄에서 마귀에서 놓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계시록 그 바벨론 사건과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가짜 복음과 가짜 믿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래요. 죄 문제가 거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가짜고요. 그 복음이 가짜고요.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진짜 채널이 없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 신앙과 명목상의 믿음이 있고 명목상으로 뭐 헌신을 하고 주님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완전한 굴복과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하고 그냥 죄 용서 받았다는 아니란 그 만족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경험들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라. 실제적인 경건을 누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비한 연결 속에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한두 가지는 받을 수 있어요. 산상분,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자비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다? 죄를 버릴 때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야 될 때라는 뜻이에요. 왜냐? 제가 해봤으니 50평생 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 생활 20년 하다 보니 내 스스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결론을 내렸네요. 하나님. 제 속에 거룩한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제 부인도 제 말을 안 듣네요. 제 남편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우리 가운데 해놓으셨다. 그분과 연결되시면 됩니다.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지금 나팔수들은 이미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재림교회 이 백성들 연결된 백성 통해서 이미 14만 4천을 준비해놓고 뭐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게 성령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입은 사람들은 그걸 빠셔야 돼요. 깨끗하게 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교환권을 하필 그 매일 드리는 제사,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제사의 그 공효를 누리는 것을 방해했을까? 예. 미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진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카톨릭이 우리 신앙생활 방해도 하시죠,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속의 영이에요, 세속의 영. 무신론의 영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이에요. 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 군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대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요. 그 의의 공효를 누리게 되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타미드라는 뜻이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매일 드린 제사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삶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벌어지는 일 2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공유 2가지.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속죄, 속량, 이게 말이 바울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거 더 레위기 25장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넘어갑니다. 속량, 속죄 이렇게 개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그게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들을 마귀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뺏어왔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탈출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하거든요, 우리들. 그러니까 뭐 양심이 찔리고 꺼리낌해서 막 탈출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놈 어디가 하고 딱 잡아놓거든요. 제 삶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삶이. 막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잘 알고 있거든. 네 약점 딱 잡아가지고 여기 다시 원상복귀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엎드러지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노임을, 요게 속죄 밑으로 쓰는 노임과 완전히 사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되던 일을 야, 내 거거든 내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건데 절로 안 가? 그 예수님 마귀 쫓아보시고 딱 데려오시는 게 그게 요게 영원한 속죄, 여기 리트로시 용어가 좀 다른 이게 개념들이 이제 좀 복합적인 개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들이 좀 헷갈리게 번역하게 했어요. 이 의미들이 잘 안 드러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뜻이에요.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게 계시록 1장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의 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다시 그분의 소유로 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딱 안 되는 그걸 벗어나려고 안 되는 그분이 구할 때 야 절로 가 하고 딱 데려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연결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아멘. 미쁘시다는 얘기는 페이스풀리,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큰 제사, 하나님의 집은 성경에서 집이라는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때 집을 어떻게 이러면 건물로 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많은 부분 집이라는 용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지.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이 무슨 집 지었어? 있기는 하겠지만 다윗의 집은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게 누구게요? 갑자기 흔들리죠. 이게 가까이. 하나님의 집이 누구게요? 그분과 연결된 백성이에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저녁 제사 드리는 의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왕이신 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그래서 죄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 못 이겨요. 근데 그분이 다스려 주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왕노릇한다고 그러셔요. 마귀한테 붙잡혔으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하고 천사로 구하지 못하면 어떨 땐 천사로 돌봐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은혜도 뭐 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왕노릇한대요. 은혜가 세요? 죄가 세요? 마귀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그 마음에 강처럼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는 것처럼 뿌려진대요. 그래서 그 샘이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는 죄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50평생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요 문제 해결하고 요 문제 요건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거 끊어놔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내게 없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그분께서 다스려 주신대요. 우리를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집을 대제사장이신 분.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된 그 백성들이 그 의의 공효를 누리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침례 얘기예요. 침례에 관한 말씀도 성경절 4개가 다 중요한 성경절이 있는데 참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의 공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샘의 근원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정결이에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성도에 대한 삶의 환상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근데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인식이 끝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식 기간에 혼인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졌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한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셔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제단이 말해요.
제단이 말한다니까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말해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로 나와요. 그러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혼인 기약이란 말이 없어요. 혼인 시기예요.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시기 때가 다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그 어린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이 아니고 의로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이로다라고 얘기해. 그분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의로운 삶이 동시 사건으로 이제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령 내리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첫 제사 드릴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동시 사건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모든 삶의 기록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의로운 삶의 기록으로 다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서 이미 아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들어가면은 문이 쫙 열려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 8장 14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16장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집이 아까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집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게요? 우리예요. 어디가 정결해져요? 마음의 셈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게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절망하고 엎드리고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때 구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노인네도 죄송합니다. 이제 친숙한 말인 거 아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도 다 그래서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어찌 깨끗하겠느냐. 사다크라는 개념과 깨끗하다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에요.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타이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의롭게 된다는 뜻이라 같은 개념이에요. 연결된 개념. 그래서 성소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1번 뿌려 그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하듯이 이 앞에는 성결케 이게 두 단어인데 한 말로 만들어서 성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단어예요. 카드시 타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한다는데 두 단어예요. 실제로는 성결케 할 것이요. 성소를 그렇게 해요. 제사장이시면.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인 그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날에, 같은 날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라. 동시사건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이것은 성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매일 드린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은 그 성전 밖에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제물 드릴 게 없어요.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속죄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하여,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사장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 성소에 계셔요. 지성소에 지금은. 지금 성소 밖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예요. 요게 뜰은 요게, 뜰은 요게 우리의 지구. 이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이제 속죄의 마지막 끝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자를 보이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냐.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니.
제자들이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 또 실패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예.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도와주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 72조.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삶은 죄를 버리는 일이고요. 성령을 힘입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왕노를 하도록 그분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고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육신의 눈으로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읽으시면 뭐 비난하는 사람처럼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라. 마음의 성전은 그 더러움에서 정결해져 있는가? 나의 죄악들은 도말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있는가? 다 드려지는 건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덩어리더라고요. 몇 가지는 해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지는, 다 고백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버리지 않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굴복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신했는데 반쯤 임신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임신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임신하는데 반쯤 임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반쯤 거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겁니다. 연결돼 있으면 충만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분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매일 드리는 삶.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이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죄 사하시면서만 딱 끊어내고 할렐루야 아멘 행복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18년도 꼬부러져서 꼼짝도 못한 그 여인을 마귀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대제사장이 다스리신대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죄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다 그렇게 외우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데 이게 죄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초청인 겁니다. 그대는 대속죄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지기 원하며 아멘.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아멘. 낙심하며 가지 말고 잘해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미.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그쳐야 된다. 죄를 그치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샘에서 더러운 것들이 샘을 다 바꿔주시기 때문에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교회는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구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바울 신학 30년 연구한 대가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총신대 교수예요. 지난번에 총장으로 나오셨는데 이분이 안 되셨고 다른 분이 되셨어요. 바울 신학 30년 연구하니까 보입니다. 희미하게라도 보입니다. 율법 폐기한 것 같기도 하고 율법 폐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언약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연구하다 보면 30년 연구하다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실 필요 없어요. 뭐 신학적인 논리 반복이 계속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구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좋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소개. 그 당시 총장이신 이 김현 총장이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 중요한 책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어떤 교회는 율법 폐했고 복음이다, 복음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가짜입니다. 완벽하게 가짜. 근데 이분이 길게 쓰지도 않고 아주 짧게 강렬하게 쓰셨는데 서문을 새 언약의 백성이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율법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는 눈이 좀 띄어졌네. 그죠? 근데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라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걸 좀 아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또 보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 산 경험이라. 한국 교회가 망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율법을 버려서. 은혜만 강조하고 그게 가짜 믿음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잃었다. 이 소금의 역할을 잃었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금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이 죽었다는, 소금이 죽었다는 뜻이라니요. 그게 다 실제는 우리잖아요. 우리 삶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있으면 우리가 죽은 거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도 우리에게 생명이 안 나가. 죽은 겁니다.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해요 라고 하니까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백성, 이스라엘 보호자에게 죽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각 나라에 그 엘리야의 사명을, 나팔수 사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게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신심이 많아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옳은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 벌어진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집의 마음, 이제 이스라엘 집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일이 성령을 통하여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저주로 그 땅을 치는 장면이 뭐예요? 7 재앙이에요. 남은 무리 광야에 있고요. 아시죠? 계시록에서 남은 무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 똑같아요. 침례와 남은 무리 다 광야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가 미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모든 게 다 미운 것이면 TV도 믿고 핸드폰도 믿고 유튜브도 믿고 말씀 유튜브는 제외 그것도 믿고 욕심도 믿고 세상 성공하려고 자랑하는 좀 성공했다면 목에 기부 쓰고 하고 다닌 것도 믿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누구랑 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다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멜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보이시나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서 보면 갈멜산 보여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생활하시면서 저게 갈멜산이다. 엘리야 다 목사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목사하시면서 그 갈멜산 보셨어요? 요충지예요. 사방팔방에서 다 통하는 요충지예요. 그 갈멜산 옆에 길이 있어요. 해변길, 산책길 다 만나는 거. 그게 분지처럼 넓은 평야인데 그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 옆에 시내가 있죠. 요 골짜기에 있으니까 시내가 있어요. 맞습니다. 길에 모든 길이 다 산지길, 해변길, 저 골짜기를 다 모이는 요충지예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뜬금없이 임한 겁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 내리는 뜻이 비가 왜 안 내려요 지금? 그들의 불순종과 계명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가 그쳐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세벨을 그대로 죄악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서 계속 절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비를 내려? 이게 무슨 뜻이야? 회개도 안 했는데 비를 내려주신대. 이게 무슨 뜻이게? 근데 요 말씀 한마디만 딱 해도 선지자는 딱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그 우상의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떠나게 해주시겠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듣는 겁니다. 그 시키지도 않은데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다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다 모아라. 850명 다 모여. 어디로 모여? 바알 신은 어디에 사는 신이게요? 산에서 사는 신이라. 바알 신은 무엇 하는 신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비를 내리는 신이라. 그래? 다 모아라. 다 끝내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죄악을 끝내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걸 딱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만 했는데 가가지고 다 모아. 모이자. 니네 신 어디 산 신이라고 그랬지? 그래. 갈멜 신단으로 모이자. 다 모아라. 하나님이 끝장내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겁니다. 연기가 다 올라가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표적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갈멜산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비를 내리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다 알아듣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지만 그 혈혈을 달신 그 사람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모으세요. 그래서 서로 안 내리면 어떻게 엘리야 잡혀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엇을 확신했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이룰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이루실 걸 믿고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죄악 가운데 있고 막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도 몰라. 근데 이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고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팔수 14만 4천 엘리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서 기도한.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딱 드려야 하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네, 도랑을 핥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은혜로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통 넷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라.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게 은혜로운 장면이라.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근이니까 물이 금값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재물인데 시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12통. 그래서 엘리야와 믿음을 같이 나눈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 전제처럼 전제가 있는 거 아시죠? 소제와 전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처럼 부어드린 사람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무너진 재단을 회복된 그 일에 우리가 드리는 사람 가득 찼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응답하신 것입니다. 우상이 없애니 비가 오는 겁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을 쫙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우상이 없으니까 비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분과 완전히 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우리의 정결한 셈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먼저 임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시 딱 됐기 때문에 5초 남았네요. 예, 자, 기도하고 오늘 뒷부분에 또 이 강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 속에 살아알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 열심히 결심도 하고 살아왔지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또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14만 4천 되게 해주시고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 되게 해주셔서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큰 소리로 힘있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성소에 계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 우리 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